옆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하니? 건강하니? 이 더운 여름 건강 지켜하는 게 중요하고, 특별히 한올교회는 그 쌍둥이를 이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4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꼭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 뜨거운 여름 얼마나 더 덥겠어요. 저희 지한이도 10월생이었는데 그 8월 그때 되게 더웠거든요. 그래서 사목사가 땀을 안 흘리는 사람인데 세상에 그렇게 더운 거 처음 경험해봤다고. 애가 둘이나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그거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갈라디아서 읽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모두 몇 장이다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몇 장? 6장. 지금 저희가 몇 장 읽고 있죠? 5장 읽고 있어서요. 1, 2, 3, 4, 5, 6 생각해 보시면 이 5장부터가요, 진짜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1, 2, 3, 4장은 어쩔 수 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해봐라라고 막 그런 논쟁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 5장부터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5장에 갈라디아서 하면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열매거든요. 드디어 오늘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성령의 열매 뭐 외우기도 많이 외우고 하는데 도대체 성령의 열매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를 찾으시면 아마 저희가 매년 초에 성령의 열매를 뽑을 때 그 의미가 좀 더 깊게 와 닿을 것 같아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좀 전에 읽었던 본문, 이걸 읽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절이 나왔죠. 오늘 이거여야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본문인 오늘 주제가 나왔어요. 제가 항상 주제는 그 성경 본문의 단어 속에서 제가 거의 찾거든요. 성령과 육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두 개를 대비시키는 걸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실은 좀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 2, 3, 4장에서도 가장 많이 대비가 된 게 할례와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간다면 할례는 뭐를 대표하죠? 율법이라는 걸 대표해요. 그래서 복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바울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종교개혁 500주년이 다가와요. 10월이면 이제 500주년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종교개혁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칭이란 말이 딱 이렇게 와 닿으시는 분. 이 칭이란 말이 저희가 좀,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한올교회 설교에서는 어려운 단어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칭이란 단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이제 9시 뉴스에서도 이게 막 나올 거예요. 이제 500주년이 되어가면. 칭의가 뭐냐면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너는 이거는 그래, 이건 의로운 거야. 근데 이 의롭다는 단어의 뜻이 우리가 뭐 just라고 하면, 아니면 뭐 justify라고 얘기를 하면, 의로워지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의로운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좀 쉬워요. 근데 성경에서 의로움은 뭐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부르는 것, 그게 칭의인데, 이 종교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딴 게 아니라 신, 믿을 신자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진다. 그게 바로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뭐 이신칭이라고 어렵게 말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냥 좀 라틴어로 얘기해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 이신칭의. 그러니까 요건 좀 그냥 알아둡시다. 요 정도. 별로 중학생 괜찮죠? 이해할 만하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그래서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는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 의로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몇 등 정도 되면 되나요? 몇 등급? 뭐 성적 몇 등급 정도 내면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런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9등급이어도 9.9여도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었고, 바울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5장부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5장 6장이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율법은요, 이 얘기가 하나의 그러니까 율법 안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율법 안에 다 들어있어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근데 절대 율법은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않아요. 절대 어떤 것도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자녀로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부모에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가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이니까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윤리가 그 안에 들어있고, 심지어는 직장 윤리, 돈을 벌 때는 어떻게 벌어야 되고, 심지어는 너희가 어떻게 남을 도와야 하고,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고, 그걸 다 짬뽕한, 어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상 만들지 말는 것 4번까지 딱 나오고, 그 다음 또 딱 5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뭐 살인하지 말아라. 그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된다? 율법을 지키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면 돼요? 율법을 지키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라고 따로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구약에서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십계명을 지켜야 하고, 그러니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은 필요했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버리는 순간에 이게 다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했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바울한테, 야, 그러면 제멋대로 살라는 거냐.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한 거, 오늘 자유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이 바울이 얘기를 하면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건, 주일 예배 안 나와도 되냐? 라고 나오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내가 이제부터 얘기해 볼게. 잘 들어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들어봐. 그리고 바울이 딱 얘기한 한 줄이 이건 거예요. 이 하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사세요. 얘기해 주세요. 좌우에 2분 이상. 여러분 어때요? 확 하세요? 좀 어렵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좀 했어요. 제 마음 같아서 설문조사를 좀 하고 싶었어요. 어떤 설문조사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라고 하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근데 설문조사를 할 수 없으니 제 마음속에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이 말을 느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야? 오늘은 이렇게 살아라.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혹시 저는 어릴 때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사람 막 기도해서 더 많이 하라는 거구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라는 거구나. 고3들, 주님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어느 학교입니까? 주님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응답이 주시면 네,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건가? 아니면 저는 어릴 때 이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 영적 전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영적 전쟁? 우리가 사는 세상 이외에 그 위에 좀 고차원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그래서 뭐 영적이라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 그래서 너희가 보는 이 뭐 어떤 정치나 그런 것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영적인 싸움으로 봐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건 그렇게 영적으로 사는 거야. 좀 그럴듯하죠?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어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만하죠. 다른 것도 더 있겠지만. 그럼 일단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 생각하며 갑시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 일단 첫 번째, 이건 아니에요. 좀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상하다. 바울이 그 영적 전쟁을 많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뭐 적어 있어요. 그 에베소서라고 바울이 썼다라고 알려진, 근데 실은 에베소는 저희가 어떻게 구분하냐면 바울의 제자들이 썼다라고 이건 거의 100%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과 비슷해요. 그래서 바울 얘기가 정리가 잘 돼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 나오는 부분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해서 일단 그럼 이것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성령이 누구냐, 성령. 근데 저희가 성령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왜 그 영적 전쟁을 얘기하냐면 성령 얘기하면 성스러운 신령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성령이라 그러면. 그러면 거룩한 영이 있다 그러면 어떤 영도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하지 않은 영도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타락한 영, 악한 영,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하면 타락한 영, 악마와 사탄을 얘기를 해야만 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바울은 한 번도 이걸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 이 성령이라는 단어도 원어를 찾아보면 딱 한 단어로 돼요. 푸뉴마라고 한 딱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어떤 거룩한 영, 어떤 타락한 영이 아니라 그냥 푸뉴마라고 하는.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더 스피릿이라고 딱 되어 있고 S가 대문자죠, 그죠? 원래 스피릿이라고 얘기하면 뭐 다양한 영적인 모든 영을 실은 사람이 영혼부터 다 스피릿이라고 해요. 실은 뭐 광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너 영혼을 담아. 그럴 때 다 스피릿이거든요. 근데 더가 붙으면 고유명사가 되고 거기에 S의 대문자를 붙이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영, 한 영을 딱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왕도 더 그레이트 킹이라 그래서 거기 대문자를 쓰면 다윗이 돼요. 많은 왕이 있지만 더 그레이트 킹 하면 거기다 다 대문자를 써요. 그럼 다윗이라고 말하듯이 바울이 말하는 그 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뜻들이 있는데 영혼, 인간의 이성적인 영, 생동하는 원리, 천사, 마귀, 하나님, 그리스도 영이라고 사전상으로 나와요. 근데 바울은 이 중에 딱 하나의 뜻으로밖에 안 써요. 딱 하나의 뜻. 바로 뭐냐면 이게 뭐 공계품, 뭐 미품, 뭐 이런 것부터 루아흐라 그래서 이 성경적인 개념 자체가 영이라 그럴 때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그 중에 바로 뭐만 뜻하냐면 생동하는 원리로서 그리스도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동하는 원리로서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 그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사람의 영혼이라고 할 때는 딴 단어를 써요. 헬라어에서. 근데 우리나라 말은 딴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구분해서 성령이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말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럴 때는 어떤 뭐 악마나 더러운 영이나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웃긴 게 여러분 저희가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저희가 어릴 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노래 불러왔던 것들 중에 성경에 없는 것들이 많아요. 성경에 없는 걸 그냥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의 전통상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성령께서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어떤 원리로서의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만날 수 인격으로서의 성령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럼 인도하신다는 건 뭘까? 이 인도하신다는 단어도 어떤 뜻이 있냐면 주의를 걷다 혹은 두루 다닌다 혹은 조금 더 어떤 동료나 숭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 따라가는 게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예요. 페리라는 단어가 주변에라는 뜻이 있고요. 전치사고요. 그리고 파테오라는 단어가 워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거 괜찮아요. 동료나 숭배자로서 요 뜻도 괜찮아요. 내가 무언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페이스북 보면 많은 그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들이 막 그 뭐 콘서트 가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주변을 걸어 다니죠, 그죠? 그 심지어는 뭐 아주 먼데 있는 사람인데도 그 지금 외국까지 가서 그 사람의 콘서트에 갔던, 어저께 보니까 어떤 커리, 뭐지, 스테판 커리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NBA 선수 우리나라 왔거든요. 근데 거기 나왔던 어제 무한도전에 그 사람이 나왔는데, 한 배우 하나가 스테판 커리를 너무 좋아해서 미국까지 가서 스테판 커리의 경기를 보는 게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딱 증명한 사진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다니죠, 그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이 페리파테오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역 성경에는 성령을 좇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 세번역인 인도하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좇는 것보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동행하시듯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계시고,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 말뜻이 좀 분명해지기 시작하시죠,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전 이 말을 좋아요. 인도해 주시니까 쫓아가는 거, 뒤를 따라가는 것도 괜찮고, 동행하여 가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코치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고, 어쨌건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살아간다 그랬을 때 그럼 절대 영적 전쟁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렇다 그래도 그럼 영적 전쟁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다고 얘기할 때, 그러면 기도를 더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알려주실 터이니,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이런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거냐? 실은 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드디어 쓴 게 바로 육체의 욕망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도 제가 오늘 보면 성령과 육체라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 딱 이분법 같지 않아요, 그죠? 육체의 성령을 따라가고 육체를 따라가는. 근데 실은 제가 볼 땐 육체라는 것보다는 뭐라고 쓰는 게 더 좋았냐면 욕망이라고 쓰는 게 더 좋았어요. 성령과 욕망이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하셨을 거예요. 제가 육체라고 좀 구분해 쓴 건데, 성령과 욕망을 구분해요. 그 욕망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이 욕망이라는 단어도 오늘 좀 자꾸 좀 어렵게 가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좀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뒤를 이걸 넘어가야 돼요. 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 자체가 longing이에요. 뭔가 바라는 거. 근데 이게 그냥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뜻이 있는데, lusting이라고 하면 뭐예요? lust라 그러면 좀 나쁜 욕구예요. 나쁜 욕구.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금지된 것을 바라는 정욕, 욕망, 갈망이라고 나와요. lusting. 이런 걸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에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대비시켜요. 제가 예전에 실은 한옥교회 초반에 그 다락방에 다니시던 분이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이랑 항상 싸울 때 하던 얘기가, 그분은 모든 걸 사단의 역사라고 봐요. 모든 걸 사단의 역사라고. 그 심지어는 저거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사단의, 심지어는 감기 걸린 것도 사단의 역사예요. 제가 그분께 뭐라고 말했냐면, 집사님, 저는 성경에는, 제가 믿을 때 성경에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집사님은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제가 볼 때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라고 그럴 때 머릿속에 지우세요. 지우신 다음에 그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더러운 욕망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중간에 17절, 18절을 뛰어넘고 갈게요. 좀 이따 읽을 거예요. 19절로 넘어갑니다. 쭉 읽어볼게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되게 익숙한 단어들이죠? 혹시 여기서 제일 와닿는 단어가 뭐세요? 하나만 딱. 제가 손들라고 안 하고요. 하나, 둘, 셋 하면 한 단어를 딱 읽으세요. 하나, 둘 읽으세요. 준비. 하나, 둘, 셋.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드신가요?
너무 많아서 아마 그게 궁금하네요. 그 와닿는 게 그래 내게 저런 게 있어 라는 의미로 와닿는 건지 아니면 그래 기독교인들 저걸 해야 되는데 안 해 라는 걸 와닿는 건 잘 모르겠지만 언제 하나가 와닿으시죠, 그죠? 하나가. 근데 실은 이게 보니까 사전상 뜻이 너무 잘 맞아요, 그죠? 러스팅이에요. 금지된 것인데도 내가 바라는 거. 여러분 절대 한옥교회는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저 사람들 술 마시고 있어. 아우 저 사람들 음행하고 있어. 아우 저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데 내가 안 되는 걸 알면서 내가 왜 이럴까 이거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것들. 근데 여러분 이 전반적인 특징이 딱 하나인데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생각해보면 나 자신만 생각할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 여러분 내가 정말 한 여자를 한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음행할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더러움 속에서 살까요? 여러분 저 군대 가서 깜짝 놀랐어요. 뭐 놀랐냐면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의 공동체 저 처음 들어간 거예요, 군대가. 근데 정말로 그냥 휴가를 같이 외출을 나가서 같이 어딘지 아시죠? 돈을 주면 여자를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냥 같이 가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다 애인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가지 않아요. 나 자신만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할 때 글로 가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상숭배와 마술? 여러분 우상숭배 왜 하게요? 왜 하게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달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숭배에 빠지기 쉬워요. 전 보러 가는 이따위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돈 때문에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내 이익과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숭배를 해요. 마술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주면 병이 나. 내 병이 낫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또 그 다음도 마찬가지.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분열과 파단과 질투. 이건 하나예요. 내 편만. 내 마음에 담는 여기 모여라 이거 있잖아요. 그죠? 내 편 모여라. 그러고 나오는 게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쟁, 분열, 파당, 질투 맞잖아요. 그죠? 내가 원한 내 뜻대로 되는 사람만 모여. 내 마음과 안 맞는 사람 절로 가. 그러면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술 취함과 흥청망청과 먹고 마시는 거 노름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렇게 살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내가 번 거를 노름에 쓸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술 마시는데 몇백만 원을 쓸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까요? 내 돈을 내 시간을 이렇게 쓸까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갔는데 솔직히 이러한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내 가운데 있다 없다? 여러분 솔직하게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 그런 욕망들이 있다. 그럼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그 육체의 뭔가 싸우자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 가운데 있는 술 취함과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움과 한번 싸워볼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자는 건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봐요. 다시 여기 성령께서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절대 이거를 반대로 드시면 안 돼요. 육체의 욕망을 버리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들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분명히 말해요. 거스른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내 욕망은 성령을 거슬러요. 왜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싶어요? 조금 더 자고 싶어요? 조금 더 자고 싶어요. 그죠? 또 육체 욕망 막 싸우고 싶어요. 쟤한테 욕 한 바가지를 부어주고 싶어요. 근데 성령은 욕 한 바가지를 부으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래요?
용서하라고 막 싸우는 거죠. 그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조금만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저 사람들을 돌봐줘. 내 육체 뭘 원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칭찬받는 걸 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거슬러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래 맞잖아. 너는 그렇게 육체랑 성령이 싸우고 있잖아. 이걸 하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싸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는, 여기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이들까지도 실은 저한테 오늘 금절 전 몇 번 봤어요. 목사님 저 지금 휴가 떠나요. 간 곳에서 예배 드릴게요. 이걸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성령이 원하는 일이다. 욕망이 원하는 일이다.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그래서 원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은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육체 욕망이 원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대답이 뭐 많이 나왔어요? 니네가 바라는 건 육체의 욕망을 원하지라고 지금 여러분이 많이 대답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니들 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잖아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아니,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너희들은 다 성령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잖아. 근데 그대로 못 가고 있어서 안타깝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6주간 물어요.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자? 희망이 가득 찬 눈으로. 다시 바라보세요. 옆 사람을. 희망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어떤 희망이 가득 찬 눈이냐면 네가 정말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원하고 있구나 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도 그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죄의 법이 날 끌어내린다 그러잖아요. 나는 정말 성령이 원하신 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의 법의 욕망이 자꾸 날 끌어내리는 걸 봐요.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뭐였어요?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요. 믿으십니까? 나만 그래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일도 성령의 인도하시면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해줘요. 야, 네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 준비 시작. 여러분 바울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 너도 그걸 원하고, 우리 많이 이런 거죠. 나는 그러려고 하는데 넌 아니다 이러고 있거든. 저희는 그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잖아. 내가 알아. 그래서 바울의 눈이 그렇게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 그거 원하잖아. 인정하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럴까요?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육체의 욕망에 빠져 산 사람이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지난주에 봤던 거 이거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은지 어떤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거.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같이 하나님 만나서 천국하자. 예수님이 있어요. 좋아요. 그 말을 들었대요. 참 좋은데. 그 말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짜 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고 싶고 또 다른 사람도 아직 모르니 우리가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원하긴 하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다 읽을게요. 18절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누굴 따라가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냐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아시죠? 갈라디아가 왜 쓰여진 거예요? 할례를 받으려고 하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글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잘 안 되니까 할례라도 받아서
이번 주에 한 청년이랑 카톡을 하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요. 마음은 토요일 저녁까지만 해도 주일날 가려고 하는데, 근데 주일날 제가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요. 그러니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좀 혼내주세요. 막 그래요, 저한테. 전 얘기했어요. 너와 함께 예배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이런 거죠. 최소한 교회라도 나가서 앉아만 있으면 그래도 내가 자녀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럼 이쯤 와서 이제 저희 구체적으로 물어야 돼.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가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준 길이 뭐냐? 그 얘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제가 3주간 얘기를 할 건데, 그 길을 얘기할 때 여러분 길을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서부터 뭐 예를 들어 혹시 휴가 다녀오신 분 그 길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막혔어요. 뜨거웠어요. 뭐 이거잖아요. 아니면 뭐 돌길이었어요. 아니면 돌길은 없구나 요즘에는. 뭐 아스팔트 길이었어요. 실은 그 길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목적지예요. 그 가는 길을 설명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적지에서, 오늘은 목적지를 설명하고 다음 주는 그 가는 길을 설명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목적지를 설명하기 위한 게 바로 이 성령의 열매였던 거예요. 드디어 왔다. 성령의 열매가 드디어 온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뭐냐? 너무 잘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랑과 기쁨과 화평. 여러분,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라는 말, 실은 이게 헬라어로도 되게 이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가페, 카라, 에이레네. 죄송해요. 평화라고 써버렸네요. 에이레네요. 저게 에이레네. 교회 오래 다니신 분 한 번쯤 들어봤어요. 카라는 이제 그룹 이름으로 들어보셨을 거고, 그죠? 아이돌 그룹 이름으로. 근데 아가페, 카라, 에이레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혼자 얻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욕망과 정반대의 것들이에요. 혼자 난 나를 사랑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건 혼자예요. 너와 함께 해요. 너와 함께 해요. 여러분, 기쁨, 난 혼자 있는 게 제일 기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혼자 있는 기쁨이 커요? 함께하는 기쁨이 더 커요? 평화도 혼자 평화로, 난 차라리 혼자 있는 게 제일 평화로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평화라는 건 혼자 있는 걸 평화라고 불러요? 함께 있는데 평화로운 걸 평화라고 불러요? 함께 있는 거. 실은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만 좀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웃어본 적이 있나 싶어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좀 전에 소리 지르던 애 있잖아요. 걔 때문에 정말 막 깔깔거리면서 웃어요.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죠? 힘이 없어서 쓰러졌어요. 어떻게 일어나요? 아빠가 안 일어나요. 아빠가 뽀뽀해줘야 일어나나 봐요. 이거는 30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함께 하는 거예요. 맞죠? 함께 행복을 찾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주에도 수련회 다니면서 처음으로 수련회 갈 때 이제 아이를 한번 데려가 본 거예요. 저녁 때는 집에 가고 낮에 한 1박 2일만 같이 있어 봤는데, 함께 하니까 피곤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선택해요. 왜냐면 실은 저희 아이가 언제 제일 많이 우는지 아세요? 재한이가? 누가 나갈 때예요. 같이 있다 누가 나오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울어요. 언제 제일 많이 웃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왔을 때예요. 어저께 제가 4일 만에 재한이 봤거든요. 근데 막 달려와서 딱 안아주는데 진짜 기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사랑과 기쁨과 화평, 그걸 위해서 걸어가는, 실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건,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도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를 선택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 원하시고 평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번 금요일부터 수련회 있잖아요. 이거 아윤이에요? 모델이? 정은이에요? 정은이에요? 아니, 누군가 그랬어요. 뒷모습만 보고. 근데 여러분,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저녁 집회는 좀 같이 와주세요. 그리고 간식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 같이 오셔서, 다른 게 아니라, 우선 여러분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꽤 괜찮은 목사님이에요. 저희 한월교회에서 가장 오래 많이 부른 목사님이고, 한월교회가 처음으로 통성기도를 하게 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때 계셨던 분. 그 첫 수련회 전전에 계셨고, 예진이도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저희 막 위클래스 올라가서 기억나죠? 우리가 1시간 반을 기도했어 막 이러면서 했던 때가 우리 김현성 처음 오셨을 때였거든요. 오셔서, 왜냐면 실은 청소년들, 청년들 위해 하는 설교가 굉장히 그 신앙의 기초적인 걸 딱 건드려줘요. 그래서 오시면 아마 어르신들도 은혜 받으실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목적, 우리 아이들을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만 수련회를 4군데 갔거든요. 근데 수련회가 두 가지로 좀 이렇게 구분이 돼요. 어떤 수련회 애들만 와 있는 수련회가 있어요. 그 애들만 하고 애들만 기도하자고 하는데 애들도 기도 못 하는데 그냥 애들 멍하니 이러고 있고 그냥 목회자 한두 명만 막 다니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수련회가 있고, 어떤 수련회는 애들만큼 어른이 와 있어요. 막 밥 해주러 또 오셨고 뭐 이렇게 했지만 막 선생님들도 막 휴가 내서 와 있어요. 그러고 나면 기도하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거의 애들 1대1로 마크해요. 그러고서 막 간절하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줘요.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와, 하늘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저녁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오셔서, 장로님이 오셔서 아이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들 축복해 주고 이러면 정말 좋겠다. 괜찮겠죠? 괜찮겠죠? 함께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을. 이번 한 주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 함께 하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함께 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인내와 친절과 선함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 고린도서 13장에도 사랑은 언제나, 첫 번째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학생들 수업 시간에도 묻는 건데, 100m 달리기나 아니면 국도순례를 해야 돼요. 한 7박 8일 정도 상상하세요. 그럼 둘 중 해야 되는데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혼자 걸어야 돼요. 무조건 혼자요. 그러니까 100m도 혼자 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도순례도 7박 8일 동안 혼자 걸어야 돼요. 뒤에 주변 아무도 없이. 근데 혼자 하는 옵션 하나 아니는 2인 삼각하는, 아시죠? 발 묶고 가는 거. 손 들어 볼게요. 100m 달리기입니다. 혼자 하실래요? 2인 삼각으로 하실래요? 100m 달리기 혼자 한다. 혼자 한다. 2인 삼각으로 한다. 나머지는 안 한다. 왜 뛰어요?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100m 달리기 혼자, 2인 삼각 혼자, 100m 달리기 혼자, 2인 삼각. 2인 삼각보다는 혼자가 훨씬 더 많네요. 이유는 2인 삼각으로 가면 어떠니까? 불편하고 넘어지고 아프고, 그죠? 혼자 하는 것이 더 빠르니까. 그러면 국도순례 7박 8일 혼자 가실래요? 2인 삼각으로 가실래요? 혼자 2인 삼각. 이게 더 많네요? 왜 그러죠? 심심하니까. 심심하니까 뭐 애들 물어보면 이런 거 나와요. 뭐 힘들 때 얘기할 수도 있고, 아프면 도와줄 수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100m만 달리면 혼자, 함께하는 장점보다는 함께하는 어려움이 더 많아요. 맞죠? 근데 오래 가다 보면 뭐가 더 많아져요? 어려움이 많아져요? 장점이 많아져요? 장점이 많아지고 어려움은 줄어요. 근데 그 과정이 실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실은 부부는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서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와, 눈빛으로 많은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지금 정말 와, 집사님들의 눈빛이, 요거랑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많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벌써 목사님 제가 20년 살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다시 바꿔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인내의 과정이 있거든요. 서로 맞춰가는 과정. 그 과정을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하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재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진짜로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함께하는 장점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우리 뭐 한다? 실질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혼자 숙제하는 것보다 실은 함께 숙제하는 게 싫다는 애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해봤자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함께 그룹 작업하는 거 실제로 익히고 나면 그룹 작업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믿으십니까? 진짜요. 이게 진짜 나아요. 여러분, 인내, 친절, 특별히 선함은 착함으로도 번역이 돼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친절하고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건 훈련하셔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실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신실이란 단어 원어로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제가 되게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믿음이요, 믿음. 믿음, 충성으로도 번역되는.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함께함이 옳다는 걸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함께 가요. 저는 끊임없이 학교에서 제가 프로그램 만들 때 전도사님이 저 때문에 되게 긴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절대 사탕 주지 않는다. 절대 경쟁시키지 않는다. 막 하면서 저랑 같이 뭐 만들면 괜히 그거 혼날까 봐 목사님인데 이때는 줘도 돼. 이때는 줘도 돼. 막 물어보거든요. 하나하나. 왜냐면 저는 사탕 주거나 경쟁시키는 것보다 함께함이 옳다고 믿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가려고요. 끝까지. 경쟁보다 함께함이 낫다는 그 길을 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길, 그렇게 충성되어서 가는 길, 누가 그 길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뭐 나올지 아시죠?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 길을 신실하게 가는데 그냥 가는 것 정도라 온유, 겸손하게 그 길을 가요. 절제.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렇게 끊임없이 육체 욕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육체 욕망으로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실은 제가 온양에 오면서 포기한 육체 욕망이 하나 있어요. 연극이요. 그리고 야구요. 야구 진짜 저거 연극에 미쳤던 사람이거든요. 야구와 저걸 버렸어요. 야구와 공연과 그리고 그 연극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뭐 나중에도 뭐 애기들하고 한번 가겠지만 그거 탈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거 하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 버린 게 영화예요. 영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드라마도 거의 포기했어요. 아기 때문에. 근데 그게 더 좋으니까. 거기에 시간을 쓰니까 이거에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주일날 한 성도님이 아기 엄마가 이걸 보내줬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이거 뽑았는데 그래서 우리 아기 태명이 기쁨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뽑자마자 아기를 주시겠구나 싶었대요. 이걸 주셔서. 근데 하나가 아니라 둘을 주셔서 태명이 기쁨이야 따블이거든요. 기쁨 따블이라고요. 기쁨이야 따블인데, 근데 여러분 이번에 못 뽑으셨어요? 이 중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 뽑을 때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더 좋은 게 있고 더 싫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특별히 이거 뽑으시고 실망하시는 거. 인내, 절제, 충성. 이거 뽑아, 이거 다시 뽑으려고 막 이러시고. 뭐 괜찮아요? 기쁨, 화평,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그렇게 좋고 나쁜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그냥 너 지금부터 기뻐가 아니라 기쁨을 선택해예요. 화평을 선택해, 인내를 선택해. 그 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노란색 분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이런 것들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 끝나고 나서 우리 소정이가 이런 걸 올려줬어요. 아마 청년부에서 나눈 얘기인가 봐요. 그 밴드에 올라온 얘기예요. 일상에서 신앙적인 나눔을 어색하지 않게 하기를 목표로 하는 청년부 첫 수련회예요. 근데 실은 청년부가 이제 벌써 지난주도 간 사람들 보니까 직장인이 꽤 많았어요. 그죠?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직장인들이. 저 너무 좋았어요. 직장인들이 모여서 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살아가야 돼. 그리고 심지어 그냥 나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안전한 교회. 뭐예요? 내가 이런 거 힘들었다고 얘기해도 다른 데 퍼져나가지 않는, 정말 우리끼리 그 나눔을 할 수 있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옥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청년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품는 그런 시간. 여러분, 청년 어떻게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갈 거죠? 만들어 갈 거죠? 계속.
실은 그것을 꿈꾸는 게 우리 수련회였고 그 이후에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 믿으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충성됨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시면 돼요. 청소년부도 요즘 이렇게 연습하고 있대요. 그것도 밴드에 올라온 건데 요 3시 워십팀이라면서요? 3시 워십팀이라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고. 근데 저는 실은 이거 보면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실은 요즘에 어디 수련회를 가면 와 악기팀이 정말 대박이에요. 정말 작은 교회를 뭐 애들 한 10명밖에 안 와있는데도 세션은 무슨 어노인팅이나 아니면 무슨 마커스처럼 그걸 다 해요. 그 연주를 다 해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볼 때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하면 그러거든요. 우리 하늘교회 수련회는 아이들이 직접 준비하는데 좀 어색할 수도 있죠. 그죠? 마커스보다 못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보다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준비하고 열매 맺는 기쁨을 이들이 누릴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애들이 딱 와서 너무너무 잘 준비되어 있어서 애들은 딱 와서 보기만 하고 은혜만 받고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교육은 이게 교육 아니에요? 그죠?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자꾸 뭐라고 가능하냐고. 예, 가능해요. 왠지 아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했으니까. 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채워가 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내가 살아갈 때 다른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옆 사람을 사랑하는 걸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걸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옆 사람을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여러분 찬양단에서 준비를 해보세요. 찬양단에서 준비를 하고 그 찬양을 듣다 보면 가요를 들을 시간이 자꾸 줄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여러분 어디서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인지 알고 끊임없이 그걸 따라 해봐요. 불평불만할 시간이 줄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준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정말로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니 갑시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그렇게 살자고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하는 얘기 맨날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오늘 결단하시고요. 그리고 매일 결단하시고요.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러면 돼요. 그 성령님께서 푸뉴마,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 성령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꾸 뭐 할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1전 얼마나 해야 되냐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제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이 나 사랑하신 어떻게 살래. 여러분, 지난번에 마지막 영상 좀 와닿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믿지 말라고 얘기하라 그랬는데 얘기 못하겠다고. 그거 좋은데 왜 안 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일 예배를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와요? 어쩌다 못 오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청년 집회 가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청년들이요, 알바를 지금 하늘교회도 전사님 꽤 되죠? 알바 때문에 못 나오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쉽게 말은 할 수 있어요. 주일날 알바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주일날 청년부 임원을 하려면 주일날 알바하면 안 되나 법을 만들어 놨대요. 예, 안 하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로 알바를 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등록비를 내야 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인 게 맞아요. 청년만일까요? 중고등부도 많죠. 특별히 고등학생들 중에도 이 시간에 알바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친구들한테 그래요. 야, 그럼 영상으로라도 예배 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살자. 하나님과 함께 살자. 근데 대신에 여기 왜 모여?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럼 나 이제부터 영성으로 드리고 여기 안 와야지, 더운데? 에이, 그 얘기하지 않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 공동체 나누어 주시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 읽을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설,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성장해 가는, 이게 목표예요. 그 길을 선택하는 거니까 목표 보고 이번 주 선택해 보실 수 있겠죠. 끊임없이 이것만 하세요. 만약에 큐티 합시다. 10편 괜찮아요.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10편 좋더라고요. 다 오랜만에 그 탄식시도 있고 우리의 마음 같고 되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큐티를 많이 못 보시면, 큐티 합시다. 1번. 추가로요, 이 본문 여러분 어디다 써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읽으시고, 이게 목표니까, 그죠? 오늘 뭐 할까 그럴 때 이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가시면 돼요. 괜찮죠? 괜찮죠? 그렇게 선택하며 갈 거예요. 여러분, 가는 자세한 길은 다음 시간에 내일 갈게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희 성만찬 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할 거예요. 제가 실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송도 선택했거든요. 가사 한번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열매를 맺어본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열매를 맺어본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여기는 사탄이란 말 나올 이유도 없고요. 그죠? 악마란 말 나올 이유도 없고요. 유혹이란 말이 나올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아마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과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좀 느껴졌어라는 것들 있죠. 그것에 감사하고, 또 혹시 그것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함께하는 그 삶을 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지한이가 왜 우는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못하게 되면 우는 거예요. 같이 찬양할게요. 미안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열매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갑시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던 거 잊지 마세요. 나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걸 원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맙시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 열매를 향하여 내가 가겠노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하늘교회가 다른 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가신 바로 그 길,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휴가를 떠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뜨거운 여름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일하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며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길로 갈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꾸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자꾸 뒤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잡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냥 이 정도만 하면 괜찮지 않아 라고 멈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네 마음도 있잖아. 정말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고 싶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 길로 가자. 끊임없이 가자. 목적지 보여줬지? 그런 열매 맺을 거야. 주님, 이 시간 바울이 20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야기한 이야기들 우리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이 휴가를 가는 이들도 있겠죠. 하지만 뜨거운 여름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며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열심히 이 뜨거운 여름 일하느라고 어려운 이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휴가를 얻어서 잠깐 쉬며 내 삶을 돌아보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자리에서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내게 주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선택하며 성장해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련회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수련회가 Follow me,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가주신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늘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 수련회를 준비하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하늘교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번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평화의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증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두 분 이상 저로 인사해주세요. 네. 한 번째 제동서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다음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궁급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성만찬후 감사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할게요. 주님,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결단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결단을 찬양합시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작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작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여기 큐티책 남아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아가 주세요.